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14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6월 14일 금요일 아침 큐티 본문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이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폭동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이 모든 일정들이 계속해서 착오를 일으키면서 도피하고 이동하는 그런 복잡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땅에 가야겠다라는 어떤 타켓 중심적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여기에 폭동이 있더라면 나는 또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일정이 또 꼬이고 복잡하더라면 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향해서 가면 되고, 역시 언제나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어제 확인하고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 성령의 그런 이끌림을 통하여서 바울은 오순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단기간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들은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그 항구 도시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너희가 이쪽으로 와라. 내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이 항구에서 같이 만나고 빠르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감동이 되고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평소와는 조금 달라져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행사나 어떤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사람 바울, 인간 바울, 그 바울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 있는 정말 진심 어려 있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하고 짠하고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왜냐면요 17절 말씀부터 좀 보면 오늘 전체 맥락에서 저는 바울의 진심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가 앞서 설명한 이야기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를 참 잘했고요. 이제 에베소에 장로들을 세워두어서 바로 그들이 함께 그곳에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바울이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키로스가 대략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45km 정도, 그리 멀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러한 방법의 여정으로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한 3일 정도의 이동 거리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먼 거리를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청했을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단숨에 달려가게 되는 그동안의 바울과 장로들과의 리더십들과의 어떤 끈끈한 마음과 어떤 순종과 그런 인격적 교제의 모습을 전 특별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오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향한 오늘 그런 말씀 선포와 그런 교제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장면과 좀 다른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그 이전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모든 설교의 메시지들은요 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전도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강론이었어요. 같이 강론은 말씀을 좀 열어서 해설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강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틀린 점, 맞는 점, 그럼 좀 혈투가 있는 그런 말씀의 싸움이 있는 그런 장면이 강론이었어요.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설교였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자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그 특별한 리더십들과 장로들을 권면하는 그들을 위한 설교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론이 아닌 이제는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의 강단에서 보면 그런 설교를, 바울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설교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19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편한 그런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단어들만 봐도요, 어쩌면 그렇게 바울의 모든 인생, 여기까지의 사역이 다 드러나 있는지 정말 친밀하고 관계 있는 이 장로들을 향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8절의 뒷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늘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한 번씩 우리 돌아보시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럼 19절부터는 단어로 한번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언제나 겸손하였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좋은 신분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드러내거나 그걸 어떤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들, 가는 곳마다 난 로마인이다 자랑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로마인이라는, 왜냐하면 로마인이라고 말하면 그를 가둘 수 없거든요. 그 로마인들의 특권이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에. 바울을 그걸 말하지 않아서 나중에 간수들이 로마 시민이었으면 빨리 말하지 그랬어. 그런 장면이 우리 얼마 전에 큐티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항상 겸손하였고 이기적이지 않고 어떤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겸손하였고요. 특별히 유대인의 관계와 많은 음모와 시험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마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바울이 직접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인내가 무엇인지, 그 인내 안에 담겨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주를 섬겼다. 그렇게 시험을 참아가며 그의 모든 인내와 겸손과 눈물은 다 주님을 섬긴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인내가 다 주를 섬기기 위한 그 거룩한 방향, 건강한 방향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지 고백합니다. 유익한 것은, 정말 이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정말 바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라면 회중들에게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또 통하지 않는다면 따로 학교를 개설해서라도 그들을 모아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한 특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시기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바울은요 정말 다른 자랑하지 않고 다른 교육,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많은 문화 경험하였고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직 그들에게 가치 있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 그에 관련한 복음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그것이 이 회중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 다른 거 얻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우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얻는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만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저도 조금 더 젊을 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한창 그 교회 안에도 인문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인문학 강의하는 거,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들 많이 흉내내서 하는 거 유행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다 헛되더라고요. 그걸 통한 어떤 지성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도움을 주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유행의 일부였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성경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배우는 거, 그분을 만난 거, 그것만이 가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담백해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훨씬 더 심플하고 담백해지고 복음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다. 그 대신에 그만큼 과거의 어떤 경험과 쓰라림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담백한, 오늘 바울처럼 복음만을 추구하는 교회들로 세워졌겠죠. 참 우리 윗세대들이 잘 하셨고 고생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그것만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여기서도 고백하죠.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더라. 왜냐면요 유대인의 폭동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들의 음모와 계략이 계속해서 너무 강렬해지고 있는 거,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과 동일하게 바울을 향한 이 공격이 너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곳에서 원래는 그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배신하고 배반을 하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 돌아왔다. 귀국했다. 이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선교사고 목회자고 전도자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좋은 곳, 안락한 것을 계산하고 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 찬양 그대로 가사처럼, 이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폭동이 있고 내가 어떤 배반자로 그 안에 도착하면 바로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바울은 내가 간다.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왜 불렀는지 알아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그것을 어떤 불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 바울을 너무 내가 무시했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불안. 제가 수요 예배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안하지 않거나 성령 받았다고 무섭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은 불안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것, 두렵지만 갈 수 있는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냥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도 불안하지만 가는 겁니다. 주의 뜻이 있다 하니.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말씀과 권면을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냐고 정말 진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 24절 우리 한번 같이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한 구절만 읽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안 났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비로소 보게 되니까 앞뒤의 내용인지 이해가 가죠.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돌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갑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시라면 어디든지 가고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불편이라도 각오하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계산해 두고 그곳을 주님이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그것만이 주님이 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가스라이팅하거나 주님 글로 부른 거 맞죠? 더 멋지고 편안한 곳 거기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정말 그의 자녀들을 편안한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성령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진짜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편안한 곳에만 앉기를 원치 않아요. 있어야 할 곳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곳에 아멘으로 오늘도 나의 그 터전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5절, 26절, 27절 이제는 그의 하염없는 마음을 장로들에게 증거하며 설교의 1단락이 오늘 이제 또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이미 3년간 가르쳤고 오늘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제 다시는 못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늘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유언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인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진심의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이 장로입니다.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그 감동과 그 진지함, 신앙의 진지함, 신앙의 진정성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도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순종으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며 자신의 말씀 사명을 장로들에게 또한 증거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